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남자가 잠을 자는데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근데 조카들이 놀러 왔는데 삼촌이 자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물을 가져와서 물 뿌리개로 삼촌의 얼굴에다가 물 뿌리개를 뿌리더랍니다. 척척해서 삼촌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서 조카들한테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소리를 쳤더니 그 어린 조카들이 삼촌 턱 밑에 코 밑에 풀이 있어서 잘 자라라고 물 준 거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생물만 잘 자라면 안 되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이 밤은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자라는 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생수를 먹을 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또 말씀이 함께할 때 기도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막 자기의 감정으로 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져요. 어떤 분들이 기도해보라고 하면 3분 이상을 자기는 기도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는 걸 3분 이상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이러면서 문장을 하나하나 맞춰가듯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도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없는 기도, 자기 감정이나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깊은 데로 이끌고 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 날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힘 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그런 기도를 이끄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 천부장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물으니까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만 봐서 몰라요. 진짜 부자는 허스름하게 하고 다니는데 진짜 부자가 있고요. 진짜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은 겉은 약간 좀 이렇게 빈틈이 보이는데 그 내면이 꽉 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격당하니까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웬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러면 정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원래는 그냥 천부장 선에서 이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고 어디 객지에서 온 사람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니까 정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22장에서 나눴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담대해요. 당당해요. 비굴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또 이렇게 공권력이라든지 힘 있는 곳에 가면 사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재판을 받는데도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을 변증하는지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따라합시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만을 전하고 주의 주신 사명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도 없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원하지 않는 이단을 가르친 적도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기까지 걸어온 이야기를 당당하게 재판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벌써 감정적으로 안 좋아하던 유대인 가운데 그 재판을 하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감정적으로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얘기가 아무리 정당하고 당당해도 감정이 상한 아나니아는 그를 미워하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의장인 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변증을 들으면서 흥분하기 시작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놈 저거 주둥이를 틀어막아라. 어디서 저놈이 함부로 저렇게 짓거리게 내버려 두느냐.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해요. 2절을 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비겁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폭력으로 위협하는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 권력을 남을 괴롭히고 약자를 무시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나 또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권한과 위치와 권력을 가지시거든 군림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잘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남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는데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그런 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지위 아니에요. 지위. 우리가 불려지는 이 이름이 지위예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책,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게 다 여러분 지위예요. 그 지위가 누구 앞에서 군림하는 지위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그 이름과 그 삶이 섬기는 지위가 되는 거예요.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 섬길 때 그 매력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요? 분명히 저분이 사장님인데 직원을 섬겨주고요. 저분이 상사인데 부하직원을 섬겨주고요. 저분이 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인데 더 겸손할 때 그 파워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예수님이 힘이 강한 거예요. 하늘의 왕으로 살아야 될 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그분이 오히려 섬겨줄 때 거기서 큰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으로 바울을 때리라고 호통을 치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호통을 치느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회칠한 담 같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속에는 불의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구나. 내가 제사장인데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하면서도 네 마음속에는 아주 불의한 것들이 가득하구나. 이중적인 신앙인에 대한 모순을 사도 바울이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재판을 하는 그 대제사장에게 잘 보여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에다 대고서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는 정의롭게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나는 너희들한테 기죽을 일 없다고 하면서 그 제사장 앞에서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로운 자기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은 담대함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힘은 담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이 고개를 떨궈야 하는 순간인데도 오히려 그때 사람이 더 담대할 때, 그 담대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그 재판관들 안에는 파가 두 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파하고 사두개인 파가 있었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그 말을 한즉,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이 재판관들 가운데 파가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바리새인 파하고 사두개인 파가 나눠져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도 믿는 거고 천사도 믿는 거고 영혼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어딨냐. 오직 구약의 율법, 그것만이 하나님 말씀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있으며 천사가 어디 있으며 이런 걸 다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그냥 보수적인 구약의 율법만을 붙들고 지금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놔두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한국 교회 같죠? 장로교가 좋은 거냐, 뭐 감리교가 좋은 거냐, 무슨 교단이 좋은 거냐, 이런 걸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을 아는 것 정도는 여러분 좋지만 그게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나는 어느 교단 출신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는데 이게 구원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예를 들어서 고신 측이나 합동 측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지금도 저 부산에 가면 고신 측에 계신 분들,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돼요. 버스를 타면 안 돼. 그래서 몇 킬로라도 걸어가요. 아이들도 교회를 걸어가게 하지 그게 신앙의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진보적인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활동을 해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끼리 우리가 낫냐 니네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교파를 나누고 싸우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은 거죠. 자기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싸우면 안 되는 곳이 이유가, 분쟁이 있는 곳에는 절대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어요. 응? 따라합시다.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교리가 복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교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교리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무슨 진리의 영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봤어요? 다툼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가 부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요, 평화가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야 되는,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다툼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분쟁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곳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분쟁에 여러분 정점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하면 망하는 거예요. 경실련 갈등 해소 센터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공공 갈등의식 조사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92.8%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92.8%가. 가장 많은 갈등이 이념적 갈등이다. 진보 세력과 우리 사회가 보수 간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명 중 9명 이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서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이따 우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
정치인들만 그 통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 통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계속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 모임 가질 때마다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독일 교회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매년 1%씩 돈을 이렇게 모아서 그 돈을 통일 기금으로, 그게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1%씩 헌금을 따로 떼어서 이걸 통일이 되면 통일 기금으로 우리가 쓰자, 선교 기금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은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통일이 돼서 동독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 미션 센터를 세우면서 많은 사회적 역할을 독일 교회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위해, 갈등하는 이 시대를 위해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맨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언제적이야? 우리 어릴 때부터 맨날 교회 가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아마 이번 주 주보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요령 이런 거 아마 나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주마다 캠페인처럼 기도의 요령에 대해서 이제 나갈 텐데, 특히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회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갈등이 없게 하옵소서, 싸움이 없게 하옵소서, 분쟁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까지도 아유 골치 아파, 싸우든 말든 아유 나 이제 모르겠어. 이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끼리 다투면 안 돼요. 특히 가까운 우리 주변의 교회들하고 절대로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랑을 하는 건 좋지만 다투지 말아요. 인중이 형이 크냐 학중이 형이 크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무슨 니네 교회가 더 좋으냐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 인정해줘. 인정. 서로 교회끼리 우리 지역 안에서 갈등하면 안 되고 우린 예수 안에 하나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서로 모든 교회를 더 은총의 축복의 교회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투려고 하고 막 민감하게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시대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 앞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던 이 천부장이 이 재판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막 난장판 되고 서로 막 집어던지고 오르냐 막 그러냐,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피의자인데 이 피의자가 혹시 그 성난 재판관들 앞에서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할까 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재판받다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하면 이 천부장이 자기가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를 명령해서 바울을 이 재판받는 현장에서, 이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착착했을까요? 지금 자기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때 아닌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받는 과정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시간이 없는 판국에 이렇게 쓸데없는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쓴 데다가 지금 자기가 재판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나에게 이렇게 형통한 길을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 정말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상황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심신이 지쳐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쳐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은혜야.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분명히 절망하고 막 힘들어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설교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의 간증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공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일 힘들 때 누가 위로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힘들지 이런 위로가 아니라 무슨 위로냐? 소망이 있는 위로예요. 네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로마까지 가서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산 것처럼 그 일을 로마에 가서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힘들 때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소망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위로.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막연하게 심리적으로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는 구체적인 미래를 얘기하시는 위로.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와 격려와 자신감을 주셨어요. 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을 누명을 씌워서 재판에서 저를 죽이거나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재판을 자기들 생각대로 유리하게 못 끌고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 결사대를 조직해서 재판으로 저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테러를 해서라도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젊은이가 그 IS 테러 집단에 이렇게 가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뉴스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막연한 심리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믿기 시작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이 이게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를 떠나서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인격적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재판해서 어떻게 자기들 뜻대로 못하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한 40명 정도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우리 먹지도 않고 오직 어떻게 쓰든지 간에 저 녀석을 내가 죽여서 마치 무슨 영웅이 돼야 되는 것처럼
독립투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게 내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재판에서 만약에 못 죽이면 나중에 길 가다가 칼로 죽이든 아니면 뭐 어떤 모함을 해서라도 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 결사대가 테러 조직들이 40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연하게 이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신념이 되고 자기의 철학이 되고 자기의 사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조카가 지금 유대인 가운데 40명의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재판에서 만약에 풀려나면 테러를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삼촌 큰일 났어요. 삼촌이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가도 저 유대인들이 삼촌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죽이려고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긴급한 상황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16절 볼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주었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비고비마다 아주 귀중한 정보를 들어요. 여러분, 정보는 나를 살리는 정보가 있고 나를 죽이는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 소리 가운데 여러분 영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얘기를 들어야지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조카를 통해서 귀중한 정보를 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보를 몰랐다면 사도 바울이 이 재판에서 풀려나갔어도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미리 조카가 와서 바깥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귀중한 정보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카에게 이런 귀중한 정보를 들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정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람에게 듣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가져온 정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정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세상이 우는 사자같이 마귀들이 곳곳에서 겹겹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를 수없는 영적인 악의 세력들이 울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또는 담대해라,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들릴 때 그게 우리를 때때로 자극하고 우리에게 귀한 정보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정보처럼 그런 정보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벼운 말씀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삶의 영의 양식으로 들으시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무너진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 듣는 시간을 귀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서 그 정보에 의해서 내일 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생존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조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너 빨리 천부장에게 가서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다시 다 말씀을 드리라. 그러니까 조카가 천부장한테 가서 사도 바울이 시키는 대로 저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나오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을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재판을 책임지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의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다 천부장 자기의 이 책임으로 추궁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여기 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천부장이 자기의 직권으로 긴급 조치를 하게 되죠. 23절 24절을 볼게요.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다. 사도 바울을 여기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보느냐? 이 지역의 최고의 책임자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바울을 호위하는 병사들을 마치 무슨 왕을 호위하는 것처럼 죄인 하나를 재판받게 하러 가는데 여러분 이 천부장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수백 명의 군사들을 대동해서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호송했어요. 그리고 서신을 하나 천부장이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에 뭐라고 써 있느냐? 총독이시여, 제가 누구누구 천부장인데 이 유대인들이 감히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기저기서 모의를 하고 있으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을 총독께서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얘기인지 몰라요.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낙심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어디에도 가야 된다고요? 로마에게까지 가야 되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바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다리니까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건 뭐냐? 로마에서 총독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 대사관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관할 안에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잘 알아듣는 건지 뭐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셔서 그러는 거예요? 다 하셔서 그런 거예요.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실 거고.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무 안 된다고 조바심 내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 기다려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정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바깥의 위험한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총독 관할 안까지 사도 바울을 들어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의 판이에요. 그런데 누가 싸움에서 이기느냐? 내 편이 누가 되느냐, 내가 누구의 편이 되느냐가 싸움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이끌면 그분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숫자는 내 편이 없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훨씬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가장 강한 손, 내 편이 되어주는 가장 능력 있는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손을 잡고 그 손과 함께 가면 두려울 것 없이 날마다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으면서 지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기다리며 그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